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달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감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번 선교 기간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요단강처럼 가로막힌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저 장애물만 넘으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장애물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요단강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며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기적이 바로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으면 이 작은 요단강 정도는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모세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모세 대신 그의 몸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겁쟁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통치던 모세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만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홍해와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그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지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붕해를 가보면은요, 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고,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 날마다 커져 날마다 아멘 아멘 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에 보니 단단한 땅, 육지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진흙 같고 또 발이 푹푹 빠지던 강바닥이 이제 단단한 육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과 눈물, 절망과 고통의 늪을 떠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육지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단단한 육지가 펼쳐지는 그런 마른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발이 푹푹 빠지던 진흙과 늪과 같은 이 우리 인생이 이제는 형통의 길, 형통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른 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아멘.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자, 언약궤는 이 구약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기 위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지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두 번의 도하, 물을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 사건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미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게 첫 번째 물을 건넌 사건이고, 두 번째 물을 건넌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 사건입니다.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도하 사건 가운데 이 두 번의 도하 사건이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또 강이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겠고, 또 규모로서도 바다와 강은 가히 비교할 수 없으리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조금 전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어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발을 넣기 전에 이미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는, 요단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은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는 모든 백성들이 갈라진 것을 보고 왔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은 갈라지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단강이 홍수대가 되어 범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평소 그 폭이 약 30m, 그리고 그 높이가, 깊이가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그림은 바로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 그 폭이 1.6km나 되며 그 깊이가 3에서 4m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살로 건장한 어른들도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강이 된다는 것이죠. 1.6km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문수도록 로타리에 있는 전남 동부 극동방송까지의 거리가 약 1.6km 정도가 됩니다. 그 폭이 그 정도로 넓어졌고 그 깊이가 3에서 4m, 아파트 2층 높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한 강을, 아직 갈라지기도 전인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3일 동안이나 유숙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이 얼마나 위험한 강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기도 전인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으라는 말씀이죠. 대략 제사장들이 메고 갔던 이 언약궤의 무게는, 그 무게를 재어보니 약 800kg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종되어졌던 차량 마티즈, 아주 작은 소형 차량이 있는데 그게 약 한 800kg가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의 무게를 4명의 제사장이 메고 앞으로 걸어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물살에 물이 흘러내려오고 그 높이가 3에서 4m나 되는 그런 강을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지나간다. 그것도 아직 갈라지기도 전인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가라는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었으나 요단강은 갈라지기도 전이며 갈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에 제사장들을 향하여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은 마치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에스더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왕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왕에게 이 하만의 악한 계략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삼촌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날 아하수로의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청와대 가서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왕후 에스더 역시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여자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 하루아침에 폐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에스더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달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섭게 흘러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베드로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도 최소한 예배 끝나고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시게 생기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적과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불가한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주저하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결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그치고 쌓이고 끊어지다.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그치고 쌓이고 끊어지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휩쓸고 잠삼키고자 하는 무서운 요단강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치고 쌓이고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실 때 무엇만 잠겼다고요? 무엇만 잠겼어요? 발만 잠긴 거예요. 발만 잠겨. 발이 물에 잠기자, 다른 것은 아직 잠기기도 전이었습니다. 무릎도 허리도 또 어깨도 머리도 잠기기 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요단강에 들어가면, 저 마르지도 않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 옷도 젖고 몸도 젖고 심지어 머리까지도 젖을 것이다. 아니, 내가 잘못하면 저 물에 쓸려 죽을 것이다. 그런 각오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무엇만 잠겼다고요? 발만 잠겼는데 16절에 물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발만 잠기자. 다른 것 잠긴 것 아닙니다. 다른 것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만 젖었어요? 발만 담궜는데, 발만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조금 이렇게 결혼이 늦은 분들 계시죠?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아이를 낳았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김예일 집사님은 얼마나 애가 이뻤는지 그 애를 눈에 넣다가 그냥 자기 눈에 넣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아니 어른들이 애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다가 아마 그 말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하람이가 우리 집사님의 눈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얼마나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고 막 그랬단 뭐예요. 세상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 아닙니까? 그것도 100살에 얻었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냥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해하면서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다 쏟아내게 하며 또 내장을 꺼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제사가 바로 번제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그것도 그냥 바치지 말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삭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까지도 순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까지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이것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것,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며 그것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에 묵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 그의 몸에 피를 쏟아내게 하고 내장을 드러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오직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어 찌르지도 아니하고 그의 껍질을 벗기지도 아니하고 각을 뜨지도 아니하고 불을 태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칼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하시고 번제로 드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칼만 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칼만 들었지만 그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물에 빠져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것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만 담궈도 요단강을 그치고 쌓이고 끊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아니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는 그 땅을 마른 땅이 되어 그 땅을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셨습니다. 그가 유학 시절에 가장 큰 걱정은 유학생들의 대부분의 고민들이지만 물질의 문제죠. 그런데 그가 그래도 목사님이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장학금 중에서 11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장학금을 줄 때 딱 등록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도 이렇게 포함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 또 자신의 그 생활비의 아주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은 장학금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장학금을 받았을 때 노공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를 100%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녹음기에다가 좀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공부할 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1조를 하게 되면 녹음기를 살 여유가 없게 되니까 11조는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노공기는 못 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목사님에게 그 설교를 하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부인을 한 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주중에 그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이 부인이 그 목사님에게 혹시 녹음기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쓰던 녹음기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데 혹시 목사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녹음기 하나 사야 되겠다는 이 상황 현실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11조를 했더니 그래서 녹음기를 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 누구에게도 녹음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요단강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우리 인생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그치고 쌓이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요단강, 어떤 이는 물질의 요단강, 어떤 이는 사람의 요단강, 어떤 이는 자식과 부모의 요단강,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의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우리를 삼키고자 끊임없이 흘러내리며 굉음을 지르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요단강이 그치고 쌓이고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인생과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의 요단강,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 고통,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제 아버지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물에 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요단강을 그치게 하시고 쌓이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요단강 앞에 주저하지 말고